비가 참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비 피해를 입은 또 지역들이 참 많이 있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 성남 지역은 비가 아무리 많이 와도 이 지대가 높아서 그런지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지방에 사는 친구나 서울에 사는 목사님들이 전화로 와서 비 많이 왔는데 성남 괜찮냐고. 그래서 성남이 이상이 있으면 우리나라 전체가 이상이 있을 거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괜찮고 괜찮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또 습한데 우리 성도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또 서로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은 다 누구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환난이 있든지, 아니면 시험이 있든지, 고난이 있든지, 아니면 재난이 있든지, 아니면 아픔이 있든지, 눈물이 있든지, 편한 삶을 살아갈 때도 많지만 우리의 삶에는 참 어려움들이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안 속에서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혼자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가족들의 공동체에 있어도 가족에서조차도 소외돼서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어느 공동체에 가서 우리가 있더라도 그 공동체에서 괜히 나만 소외되고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조카 롯이 붙들려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가병을 데리고 그 모든 재산과 붙들려간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근데 불안에 쌓여서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빼앗긴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올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불안해할 때 물론 승리에 도취해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 배를 타고 지나가는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다 죽게 되었다고 어찌할 바 몰라 할 때에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을 찾아오시고 그 풍랑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포로에 있지만 너희들이 나라를 빼앗겼지만 너희들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도 너희를 사르지 아니할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 빠지기도 하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혼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낭망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을 싣고 가던 그 로마로 가던 알렉산드리아 배가 폭풍을 만났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을 폭풍을 만나서 헤매게 됐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폭풍 만나본 적 없으시죠? 저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선교지 갔다가 호수예요. 좀 넓은 호수라고 하는데 이 동남아 지역은 갑자기 막
이 스콜이 막 쏟아지고 번개치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저쪽 편에서 이쪽을 건너기 위해서 조그만 배를 탔어요. 근데 인원이 많이 탔습니다. 금방 간다 그래서. 근데 중간쯤 왔는데 번개가 치고 비가 쏟아지는데 앞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서 이 배가 시동이 꺼지는 거예요. 시동을 거는데 잘 안 걸려. 와, 배는 사람이 많이 탔죠. 뭐 번개 치죠, 천둥 치죠, 비는 막 폭우처럼 쏟아지죠. 야, 이래서 죽는구나 싶은데 그 사람이 급한지 어떻게 하다가 시동이 걸려갖고 어떻게 건너왔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폭풍을 만난 겁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4일을 그랬을 때 모든 사람이 이제는 죽었다 생각될 때에 그때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시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곁에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낭망하고 포기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댈 언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매번 이 개를 보면 무서워하는 아이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면 그 개를 발로 찬다니까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의 마음이 변했느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잖아요.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시고 바울과도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과도 함께 하셨던 그분이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가 확실히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인가?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근데 올바른 관계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바른 태도에서 나옵니다. 태도가 바르지 않으면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버르장머리 없게 하면은 그 아이하고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야지만이 이게 중요하게 이 관계의 성립이 돼서 그 다음에 일들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른 관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올바른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른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른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부부 간의 관계에서도 마땅히 가져야 될 바른 태도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겁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올바른 관계가 형성이 돼서 그 관계를 통해서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태도를 유지하고 올바른 관계를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도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입니까?
어떤 관계여야 할까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상상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최상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분이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늘 강조하는 내용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을 받을 것이지만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과 그리고 그 삶이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지지 않게 되면은 삶의 형통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평안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뭐여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거 뭐 괜찮아요. 뭐 사람이 욕하면 어떻습니까? 욕 먹으면 되죠. 사람이 칭찬하면 뭐 좀 칭찬하는가 보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요? 만족해 하실까요? 아니면 불만족스러우실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코오람 대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뭐 어떻게 보는 거가 뭐 그리 됐습니까? 사람들은 자기 변죽대로 보게 돼 있어요. 좀 좋으면 좋게 보다가 또 안 좋으면 또 나쁘게 보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저도 그래요. 사람들 대할 때 내가 좋을 때는 좋아요. 근데 내 마음이 틀어지면 또 안 좋아요. 그럼 그거 뭐 신경 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꼭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나는 높아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증명해 주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여주니까 다윗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됩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니까 이 사울이 얼마나 처참하게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렸잖아요.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시니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포로에 있던 다니엘을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그도 그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라합이라는 여자 그리고 룻이라는 여자를 하나님이 높여주니까 다윗 왕가의 족보에 이르고 결국엔 어디까지 갑니까?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르는 위대한 존귀한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생명보다 귀한 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지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나의 태도도 최상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나에 관한 태도가 최상이어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 제1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성경이 하나님을 향한 최상의 태도를 경외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을
이야기하기 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려고 그러고, 다음 주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를 한번 점검하시고, 혹여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이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외하심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인들이 가지는 올바른 태도가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말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경외라고 하는 이 우리의 태도에는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경외라고 하는 이 말이 좀 희한한 거죠. 근데 왜 두려워요? 기쁘고 즐거운데? 그 이야기를 이게 본론적으로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혹시 소홀히 여기지는 않는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내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지는 않고 있는가?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람되어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나를 보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전혀 의식도 않고 소홀하게 여기면서 세상의 삶에 바쁘게 취해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가 점검하셔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쁘죠. 또 삶이 힘들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얘가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외하는 마음속에 두렵고 떨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라 그랬는데, 이 경외에는 두려움이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 예를 들면 사랑하고 존경하기에 거역할 수 없는 말씀과 뜻에 따르는 것,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이거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두려움입니다. 더 나아가서 존경하기 때문에 교만하거나 거슬리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두려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존경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마음,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돼요.
뭔 일이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외심에는 두려움이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지는 두려움, 이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평안이 있고, 거기에 참 자유가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라니까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이게 아니라 이 하나님을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확실히 믿기에 그로 인해서 우리가 지키지 못할까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 이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죄와 악을 미워하게 됩니다. 잠언 8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악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경외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생각지도 않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게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하지 않는 것이 이게 경외성이라고 하는 거죠. 죄의 악을 미워하는 것이 경외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도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과 함께하는 것은 경외하심이 없는 거예요. 또 우리는 정의로워야 돼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정직한 겁니다. 뒤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낼 때에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면서 제자들을 파송했어요. 종교개혁자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종교개혁에 큰 역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무덤에 비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 결코 인간을 두려워하는 일이 없는 자가 여기 잠들다. 우리는 죽고 나면 우리의 비문에 어떻게 쓰여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이 존 낙스의 비문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두려워할 뿐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고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 이게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씀과 또 떠나서 어떤 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성에 벗어났다고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것이 쭉 열거가 되거든요. 그 중에 7절쯤 가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누가냐면 노아가 있습니다. 그 노아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 11장 7절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에 구원하였으되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그리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 시대에 이 당대의 사람들은 이 노아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노아가 하는 행동이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런데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고 참 용납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라고 하지만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 순종한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에 똑똑한 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얼마나 많이 따지길 좋아합니까? 그죠? 정치인들도 그렇고 경제인들도 그렇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은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이 되지 않고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지만 순종했어요. 준행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왜 나오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이 잔을 마시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큰 고통이면 그렇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것들 안 하고 싶지만 아버지를 뜻이니까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고 내려오는 그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일어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눈이 어두워져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영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의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순종하고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삶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필요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우리는 누룩 같은 일꾼이 되어서 우리가 지워진 자리에서 부풀리게 하는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성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에 빠질 때에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아직도 지어져 가고 있는 완전한 완성품이 아니고 여전히 공사 중이라고 보셔야 돼요. 늘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실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는데 영적인 교만을 조심하셔야 되고요. 지적인 교만도 조심하셔야 되고 물적인 교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물질적으로 교만한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겸손은 성공과 축복의 선봉장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잠언서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는 정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있어요.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정직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축복을 받았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유다 총독으로 있으면서 정직하게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였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다. 저는 우리나라에도 이런 느헤미야와 같은 지도자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치인들 중에. 근데 요즘 정치 보니까 참 가관이에요.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나라야 이 나라가 삽니다. 우리 진실의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들이 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자는 후대가 복을 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직한 거예요. 우리 정치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경제인들이 정직하지 못하고, 나의 사회의 지도층들이 정직하지 못하니까 이 나라가 어려운 겁니다. 어느 한순간 모두가 정직해지는 순간 이 나라가 참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직해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구제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잠언 11장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구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도 자기도 윤택하여질 것이다. 구제에 힘쓰는 사람은 풍족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베푸는 삶,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 몽골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우리 교회에 머물면서 있는데 제가 매일 거의 나왔죠. 중간중간에 나오고 또 정리할 거 하고 또 저녁에는 혹시 볼 수 있으면 볼까 해서 오는데 애들이 늦게 들어와서 잘 못 봤어요. 좀 치울 거 있으면 치워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두세 번 만났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이죠. 금요일. 장로님 가게를 언제 갔죠? 목요일날 갔나요, 장로님? 금요일날. 장로님 가게를 갔다가 이 식사 대접을 해서 먹고 오는데 와가지고 잠깐 여기 대화를 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 끝에 그 아이들에게 그랬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너희 나라에 돌아가서 그런 하나님도 있더라. 이런 것들을 알고 갔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삶 속에 풍족한 은혜가 복이 있어요. 우리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지만 그 아이들은 여기서 받은 사랑과 감동과 은혜를 가지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겁니다. 걔네들이 교회 와서 자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자고 또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고 돌아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더라. 지난번에 5년 전에 왔던 아이들 중에 그 아이들 중에 지금 3명이 그거 보고 코치? 사범으로 3명이 왔어요. 그때 우리 애들로 왔던 애들이 그 아이들이 이제는 컸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과 함께 이 돕는 사역들을 해요. 거기 몽골에서. 이번에 온 20명 아이들 중에 그 중에 2-3명만 또 그렇게 커도 좋은 거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베풀어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 베풀고 나누고 이렇게 주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는 풍족한 은혜가 있어요. 여기 성경에 얘기하잖아요. 구제하는 자에게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는 자는 우리도 윤택하게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렵고 고난도 아픔도 눈물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